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3월의 중순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꽃들도 피고 또 싹이 나는 그런 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기운으로 돋아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또 환우들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어려움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폐렴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또 암으로 힘들어하고 그런 우리 딸을 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모든 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생명의 삶 3월 16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그 동이 나오는 말씀이죠.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 이제 그걸 보면서 넋이 나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6절을 보면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오신 후 70년, 그러니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예표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주일에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 종말론적 삶이란 지금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은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볼 때도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22장 13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세상 종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래서 우리 신앙도 종말론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나 마태는 세상 종말의 그 일어난 현상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반면에 이 누가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삶.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도 종말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묵상할 때 이런 말 생각나죠? 메멘토 모리.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 지금 이 살아있는 시간에 충실하라. Seize the day. 그런 말씀, 나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를 잡아라. Seize the day. 그러니까 carpe diem이라고 하죠. 현재에 충실하라. carpe diem. 여러분, 이 준비된 삶에 대한 준비된 사람은 그 삶이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마치 이렇게 영원히 살 것 같이 살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세상 끝이 없다. 세상은 이것으로 끝난다. 영원히 살 것처럼 같이 사는 그런 거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요,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또 아기를 가진 이제 임산부는 아기 태어날 날을 그때가 좀 두렵기도 하죠.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소망으로 기다리죠. 성경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진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25절, 26절 보면은 그러니까 1월성 신에는 징조가 있겠다 이럽니다. 해와 달, 별과 닭, 그리고 이 땅과 바다가 막 요란하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 이제 기절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그러죠?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때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이런 일이 시작될 때 머리를 들라고 아시죠? 머리를 들라.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건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8절 보면은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은 마치 이렇게 칼을 보면 양날로 된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날 칼과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나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고통과 막 피하고 싶은 날, 절망의 날, 그런 날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쁨의 날이죠. 기쁨과 승리의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막 소망하면요, 막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막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징조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나무의 변화를 보듯이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절이 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를 보고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 때 임하셨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거든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싹이 나면은 봄이 오고, 또 무화과에 싹이 나면 여름이 왔구나. 무화과가 이제 싹이 있고 열매가 맺히면은 여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렇게 보면은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징조. 몸에도 이상이 오면은 그러니까 몸에 어떤 프로블럼이 발생될 때 보면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막 그냥 중병에 확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징조가 나타나죠. 근데 이 징조를 무시하면은, 또 이 징조에 둔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삽으로 이렇게 할 일을 부르도저 같은 그런 게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은. 아니면은 이미 어떤 때는 이미 지나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34절을 보면은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둔감하면은, 이 징조에 민감하지 못하면은 덫과 같이 그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올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날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깨어 있다는 말 우리 많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 깨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깨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을 살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든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겪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또 저런 어떤 형편이라면은 형편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실까?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당할 때도 있어요. 어이없는 일도 당할 때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 정말 괴로운 일,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또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나의 이런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 이런 생각을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죠.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호흡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은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교회는 다니고 그러더라도요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꾸 둔감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그게 타성화 젖어듭니다. 그게 세속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자꾸 관심이 가고 거기에 물들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둔감해져요. 내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영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다. 벌써 둔감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어떤 이 깨어있는 있음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 즉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종말론적 삶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세요. 마지막 때는. 그 때보다는 때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때를 기다리며 사는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그럼 지금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간순간 살아가시면서 이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당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기도와 함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여러분 이거 다 깨어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전염병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고 깨어있을 때입니다. 모든 징조가 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도 다 이렇게 우리의 새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깨어있는 우리 온누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를 깨우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면서 생활하시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호흡, 이 기도를 끝까지 붙잡는, 마치 우리가 늘 식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인 호흡을, 이 기도를 내려놓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으로 그날을 고대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을 볼 때 그 기쁨이 있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먼저 엿듣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영적인 호흡, 기도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깨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하며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름을 가득 채운 여인들처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